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어떤 한 사람하고 잠깐 좀 대화를 좀 하게 됐는데요. 좀 큰 이제 위기가 있고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어, 참 힘들다.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의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게 당신에게는 위기 같고 어려움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고의 특혜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최고의 특혜구나라고 발견이 된다면 당신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고 역사할 거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좀 팀 사역을 좀 했는데요. 어,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아니 문제인데 어떻게 이게 특혜가 되고 문제가 어떻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자,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함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그 시간이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어떻게 이걸 특혜라고 볼 수 있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 없고 뭐 염려 걱정할 거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이 진짜 한번 기도해봐라. 한번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해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봐라. 오늘 강단의 말씀이 바울의 특혜인데 바울의 특혜는 감옥에 가는 게 특혜였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 맞는 게 특혜였고 바울은 재판에 가가지고요 막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수송선 타고 가는 게 바울은 특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의 말씀 그거 아닙니까? 바울의 특혜가 뭐 휘황찬란한 응답이 와서 특혜가 아니라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실 그게 특혜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딱 회복되고 붙잡아지게 될 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오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은 뭐 수많은 우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예, 성경 뭐 66권이고 1189장이고 뭐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과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성경 보면서 내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분명히 이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성취된단 말이에요. 세상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은요 말씀이요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이 맛을 봤던 다윗은요 10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꿀과 같다. 얼마나 이 말씀으로 행복하냐.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마치 내가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너무나 달고 내게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체험, 이런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 해보셨나요? 야, 말씀이 너무 달아. 저는 그런 체험 많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이요 정확하게 성취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사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였거든요. 근데 말씀 제목이 전환점.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시간표구나. 너무 정확하죠. 예?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세밀하게 지금 인도해 나가시는지,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달구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구나. 말씀은 살아있구나.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요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7절 구했을 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요거 체험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23절에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시간.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 이거 찾아내기 시작할 때요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요 하나님이 참된 기쁨과 감사와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아 내가 지금 특혜구나 이게. 아, 너무 힘들어. 예.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힘든 거 맞아요. 예. 아, 힘든 것도 힘들다고 해야지. 안 힘들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힘들지만 근원적으로 답은 본인이 딱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특혜로 주신 거구나. 나의 약함을 통하여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이게 여러분 특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하여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증인 삼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여러분 요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 오늘 거의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면 저희 막내가 지금 좀 많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열이 잘 안 떨어져서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는 아니래요. 독감도 아니고. 뭔가 했더니 다음날 연락 왔더라고요. 무슨 파라 인플루엔자? 신종 바이러스래요. 이제 보통 이제 어린이 유아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건데 백신도 없어가지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주일이라서 이제 저희 아내 보고 당신이 좀 자라. 나는 이제 주일날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소원이가 아빠가 옆에 있어야 된다. 아빠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누웠는데 얘가 거의 30분 단위로 저를 깨우는 거예요. 아빠 목이 아파요. 물 줘요. 물도 주고. 아빠 더워요. 문도 열어주고. 아빠 계속 저를. 제가 지금 아까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혹시 제가 좀 말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를 기다리고 있대요. 아빠 과자 사와야 돼. 무슨 과자? 콘칩. 지금 콘칩 사가야 됩니다. 예. 제가요 뭘 느꼈냐면은 우리 애가 평상시 저를 그렇게 안 찾는데 자기 힘들거든요. 아프니까 예민하고 계속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단 말씀 생각이 딱 번뜩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문제 그러면은 다들 사실 싫어하죠. 고난, 핍박, 위기 안 만나고 싶죠. 근데 우리가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치 저희 아이가 계속 저를 찾는 것처럼 평상시 잘 찾지도 않아요. 네. 평상시는 뭐 와도 인사도 잘 안 하는데 아프니까 얘가 막 계속 저 찾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위기는요 바울이 받았던 그 특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혜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때 지금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인데요. 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 때 이제 왔죠. 요셉 때 오게 됐고 여기서 4대 동안 머무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거예요. 4대 동안 이방에 객이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애굽에서 강성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게 되면서 번성하고 있고 강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신다.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노아 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길 원하시고 충만하길 원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말씀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처럼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느냐?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10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일을 이제 시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분주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서 많은 일 속에 들어가도록. 일 속에 그냥 내가 파묻혀 버리는 거. 분주해. 바쁘니까 막 해야 되잖아요. 요즘 또 얼마나 바쁘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1절의 그 하반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죠? 남자 아이들은 죽여라. 그래서 유아 살해 정책을 펼치죠. 바로 왕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후대들에게 절대로 언약 각인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후대들 다 말살시켜라. 지금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요. 1장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해라. 그리고 13절에는요. 이를 엄하게 해라. 계속해서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단을 어떻게 만듭니까?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놓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위기를 주고 시험 줍니까? 왜 사단이요 막 우리를 막 분주하게 만듭니까? 왜 사단이 막 끔찍한 일을 통해 가지고 왜 언약 전달하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싹 놓쳐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건데 요거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이거. 지금 세상의 방법이 이래요. 사단은요 항상 과거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너무 먹고 살기 참 좋은 시대라고 하지만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 너무 바빠요. 막 일도 많지. 할 게 너무 많아. 진짜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번에 카톡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카톡이 업데이트 됐는데 뭐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원래 유튜브에도 쇼츠 이런 거는 안 하거든요. 다 차단시켜 놨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걸 켜놨는데 이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시간 잘 가네. 막 2시간씩 막 순식간에 야 이거 지금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아예 차단 다 시켜놨는데 야 이제 카톡도 뭐 바뀌었더라고요. 야 세상에 참 분주하게 만들고 진짜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한 것들이 많구나. 네. 요즘 여러분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일이 많고 바쁩니까? 저희 아내도 이번 주에 출장 갔다 왔는데 완전 몸살 나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막 예? 집에 막 12시 돌아왔더라고요. 하룻밤 자고 대구까지 갔다가 다음날 12시에 돌아와가지고 막 해롱해롱거리고 막 몸살 기운 있다 그러고 보통 일이 아니죠. 얼마나 여러분 일이 많고 힘들고 바쁘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런 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정체성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진짜 누려야 될 응답과 축복을 다 싹 뺏겨버리고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노아 같은 사람.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야, 성령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은혜 입은 자를 준비해. 여러분이 그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쁘게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은혜 받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니까요 원래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시고 미션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소리를 고통받는 것을 내가 다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모세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 모세 한 사람, 이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죠.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딱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어려움, 위기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혜구나 이게. 여러분 혹시 지금 직장에서 많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게 특혜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 딱 붙잡아질 때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은혜 입은 자가 되려면 은혜의 자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주십니까? 예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예배의 응답과 축복을 찾아낸 이후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배가 전에는 제가 그냥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모태신앙이니까요 뭐 당연히 예배 드리고 뭐 그리고 뭐 가고 막 저는 그런 게 늘 삶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해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이 갈급함과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진짜 예배를 회복한 다음부터는요, 모든 게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매일,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이 언제냐? 내가 중요하게 보는 시간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간이 얼마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잖아요. 왕 외에 다른 무엇에게 절하면은 절하거나 기도의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다니엘이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내가 빼앗길 수 없다. 그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도대체 누가 말립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내 인생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과 세밀한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번 한 달은 사실 우리 강단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바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바울의 그 모든 이정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핍박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바울을 인도하시는지. 심지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요,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연보를 이제 주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가져다 주려고 자기가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된다고 하니까요, 주변에서 다 뜯어말리죠. 가면 안 된다. 성령님이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 잡힌다 가면, 당신 잡혀가지고 당신 고난 받는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에베소 성도들은요 막 울면서 제발 가지 마십시오 막 이러고. 근데요, 바울은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는 게 성령의 인도라 우리는 생각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령님이 확실하게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는구나.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재판받고 하는 도중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참 여러분, 이거에 그냥 이 성경의 말씀이요, 이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요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으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은 바쁜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큰 위기가 생겨도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의 축복은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요 매주 매일 여러분의 평생 응답 누리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대학 청년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현장 이기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